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등명, 법등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게 이제 원래 아따 디빠, 담마 디빠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마 이제 책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글이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 가르침은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반 열반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띠가니까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제자들의 고민은 이제 항상 뭘 의지하고 공부를 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의지하고 계율을 의지하라. 뭐 이런 말을 이제 남기셨죠. 그죠? 그 말씀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제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또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앞에 말만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 원문을 제가 한번 아마 경전이 없을 거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한다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차린 자 되어 머문다. 안 한다.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열반경에 나오는 이제 경전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말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섬으로 삼고 또는 뭐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 말만 알고 있고 이제 그 실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은 빨리어로 뭐냐면 아따, 디빠고요. 그리고 담마, 디빠입니다. 디빠라는 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디빠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등불이라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불이라는 뜻이 있고, 불. 또 하나는 뭐냐면 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에서 이 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조난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피난처도 되고 의지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섬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등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등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등, 그러니까 아따 디빠를 자등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불 할 때 그 등자 써서 그러니까 자신의 등불을 명은 밝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런 말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언어를 좀 빨리어를 좀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뒷바는 등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냐 하면 섬이라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자등명이라고 자기를 등불로 삼는다. 또 자기를 법을 등불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을 귀처로 삼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난처라든가 의지처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섬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자기를 등불로 삼고 뭐 법을 등불로 삼는다 이런 법등명이란 말은 아마 이제 뭐 대부분 다 비슷한 뜻으로 이해를 할 텐데 자등명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아따라는 말은 이제 원래 뜻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려면 이제 잘못하면은 내 마음에 무슨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부처님께서 이해를 하신 게 이건 이제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건 자기 성품을 밝혀야 된다. 우리가 본래 있는 불성이나 성품, 뭐 진화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등명이다. 이렇게 좀 전혀 원래 뜻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뜻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에는 자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법문을 항상 뭐 경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나오는 말씀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기 성품을 밝힌다, 내 안에 있는 본래 불성을 밝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뭐 밝힌다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직 번뇌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지혜를 밝힌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그래도 그나마 좀 근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제대로 보는 지혜, 이거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힌다 이런 말보다는 자신을 이제 섬으로 삼아라, 귀처로 삼아라, 의지처로 삼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조금 있다가 공부를 해보면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등명, 법등명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 이 말이 이제 워낙 좋은 말이니까 이 말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근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등명이고 어떻게 하는 게 법등명이냐? 저는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인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기 경전에서 나오는 건 사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전을 인용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도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중도라는 것은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경전에는 보면 나는 이제 양변에 상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중간에 의해서 뭐 이걸 중도라고 보통 이야기해도 돼요.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고 이런 12연기의 내용, 연기의 내용이 항상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 그러니까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고 하는 중도를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연기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이제 양변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양변이 안 떨어지는가?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진짜 중간인지, 적당한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중도라는 내용은 중간, 그러니까 빨리어로 맞지 마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중도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이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그거의 내용은 이제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연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 조건에 의한 발생과 조건에 의한 소멸,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아니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임시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있다, 조건이 있을 때는 있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연기적인 관점에서 설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제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하는 그 내용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느냐, 그 내용이 바로 사념체의 실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그럼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념체의 실체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것은 바로 사념체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도 좀 의미도 있지만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스님들이, 아니 불교계에서 좀 다는 아닌데 일부 스님들 중 일부 이제 불자들이나 스님들 중에서 이 힌두교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마치 불교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기를 밝힌다는 거, 꼭 뭐 진화나 자기 성품을, 자기의 원래 뭐 그걸 밝히는 것, 자기 원래 있는 자아를 밝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는 것에서 이 말 뜻을 좀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먼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해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이런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연기나 이런 사성제 같은 거는 이 세상이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 계시기나 나타나시기나 나타나지 않으시거나 진리의 모습은 이제 항상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거를 이제 설해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스스로 알기에는 너무나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걸 통해서 진짜 수십 급, 수만 급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담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을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로 보통 씁니다. 그 담마라는 거를 영어로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도 이제 물론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그것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근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의미합니다. 실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과 이 법이라는 건 실제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개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관습적으로 약속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바닥이 있을 때 이 바닥이라는 것을 이제 만지면 딱딱하게 느껴지는, 단단하게 느껴지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거를 뭐 단단합니다, 뭐 하드니스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은 개념에 해당하거든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 단단함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상을 접근하는 것이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을 위해서는 되게 좋긴 하지만 또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를 왜곡시키기도 하거든요. 정신을 그 개념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실제 실상을 못 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떻게든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체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런 종이 있어요, 그죠? 이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는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예 뭔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원 불멸하는 실체는 없다. 이게 이제 무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조건이 형성됐을 땐 존재해요. 근데 이 조건이 무너지면은 이 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은 그 우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임시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하고 뭐 넣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있지만 사람들은 내가 이 몸은 죽어도 여기서 변하지 않는 무슨 실체인 영혼이나 자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보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냥 단지 이런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는 없다. 이런 의미로서 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말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것이 이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을 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조건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결과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도 영원한 실체로서 설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뭔가 누가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탁 일어납니다. 그럼 이 화라는 게 일어나 가지고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화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 어떤 화라는 작용이 있거든요. 작용은 이제 존재하지만 그 실체는 없다. 요때 작용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그게 바로 실상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거는 이런 법을 알고 보는 것이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라는 건 스스로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이런 법을 발견한다는 것은 부처님 이제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스스로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아성지 10만 대급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자기 스스로 깨닫을 수 있는, 이제 스스로 이런 법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세월을, 뭐 부처님 법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면 여러분 이생에도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하성 지금 10만 대급을 당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부처님께 받은 은혜를 진짜 뭐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몸을 가루로 쪼개갖고 뭐 그거를 막 갈아서 한다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런 은혜는 뭐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무주상으로 보시라 하시잖아요. 뭐 이래 챙기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여튼에 그런 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나 두 가지 개념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없으면 여러분이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상, 우리가 개념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개념이 되기 전에 어떤 존재하는 그 실상,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그것은 우리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의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을 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소위 말해서 이 실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한 뭐가 필요하냐면 사념처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탐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로 이제 지식으로서 받아들인 거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런 탐욕이라는 현상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제로 법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을 섬으로 삼기 위해서는 사념처 수행이 그런 수행이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이런 법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성제와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성제와 연기법.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와 연기는 따로 이제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우리가 가족이 죽거나 친척이 죽거나 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그런 고통,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또 이제 뭐 그냥 슬픔, 비탄, 탄식 막 이런 온갖 번뇌들이 성행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괴로움인데, 그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발생 구조에 대해서 설한 게 연기의 한 부분입니다. 연기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설한 게 12연기로 말하자면 12연기의 일어남의 구조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 이 소멸의 구조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12연기의 소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쭉 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감각 접촉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연기의,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감각 접촉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과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 만나는 것을 번뇌로서 만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감각 접촉이 만약에 지혜로서 일어나면 그건 괴로움이 소멸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에 대한 게 연기의 순간과 역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성제와 멸성제가 일종의 연기법이다, 연기법을 설하는 거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한 게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집성제는 바로 연기의 순간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연기의 역관이다. 이렇게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것이 어떤 괴로움의 일어남의 구조를 통찰하고 괴로움의 사라짐의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관찰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성제죠. 그죠? 그거를 이제 자기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바로 도성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서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정견.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죠. 제가 저는 이제 뭐 한 10년 정도는 대성 그 경전들을 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강원도 다니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의 경전을 다 한번 깊이는 안 봐도 이제 한번 쭉 읽기는 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기 불교를 만나서 초기 경전도 사부니까에는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경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이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법에 대한 이해, 설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째 달라진 게 팔정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 거의 안 나타납니다. 대성경전으로 가면서부터는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건강경, 법화경 다 봐도 그런 데서는 팔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해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12연기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설해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좀 희석화되기 좀 시작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오히려 이론적으로 이제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또 깨달음 후에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 뭐 반야공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 구체적인 수행법과 또 거기로부터 이제 그 수행법에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집성제하고 멸성제가 12연기입니다. 그 12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별로 잘 안 띄게 됩니다. 물론 그게 경전 속에 다 숨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체적인 것이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의 상태라든가 어떤 마음 상태,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보면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견해, 바른 견해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 자아가 있다고 자꾸 이제 주장하거나 실체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또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을 섬으로 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담마, 법을 이해를 하고,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담마에 따라서 실제 내 삶, 나한테서 일어나는 법을 보는 것, 실상을 보는 것, 이게 진짜 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은 아직까지는 개념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 자기 수행으로서 실제 그 실상을 확인하는 것은 진짜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괴로움의 정체, 그러면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이죠. 그죠? 이건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체, 그거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괴로움의 소멸,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되느냐, 그 구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무명과 가래가 소멸되면 괴로움도 소멸된다. 이게 이제 집성제하고 멸성제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게 바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다른 말로는 이제 사념처 수행으로도 설할 수가 있거든요. 사념처를 닦다 보면 팔정도가 저절로 닦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이야기할 때,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팔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칠각지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약간 각도를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걸 설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알아차림을 실천하게 되면 이제 저절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통해서 정진, 또 희열이 정진도 일어나고, 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희열, 그 노력을 하다 보면 그로부터 오는 희열도 있고, 그 다음 마음의 편안함, 평온함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삼매가 이루어지고 또 평온, 이런 이제 그 칠각지의 과정이 저절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로 이야기하나 팔정도로 이야기하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니까야 경전에 나오는 걸 보면 보통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 맞지마 빠띠빠다라는 뜻인데, 빠다라고 하는데 이 빠다라는 말, 빠띠빠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맞지마는 중이고,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로서 설할 때는 항상 팔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몇 군데에서 다른 걸로 설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념처를 가지고 중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37보리분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37조도품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그거를 가지고 중도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의 실천법을 이야기할 때를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념처나 팔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법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의 내용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수행의 내용으로서 뭘 이야기한 거예요? 사념처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념처. 그러니까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거에 그 방법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념처.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또 느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법, 여기서 말하는 법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 실상을 보게 하는 그 법,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 요소라고 하는 5가지 장애 요소와 칠각지, 이 2가지가 이제 법의 아주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그거를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뭐라느냐 하면 법을 섬으로 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법을 섬으로 삼으라는 말만 해도 되는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걸 여러분이 또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섬으로 삼는다, 이 아따디빠라고 하는 것은, 아따라는 말은 원래는 그 자아 이런 걸 뜻할 때 쓰는 말,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보아서, 스스로 알고 보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신 법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가 맞아요? 여러분이 체득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아 터득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아서 터득하고 나서 너희들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거를 스스로 볼 수 있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하고 이제 그 법을 설해 준 거지, 여러분들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실제 자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실제 자기의 어떤 마음의 흐름,
자기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법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건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서 그거를 발견해냈을 때 그게 진짜 자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섬으로 삼으면서도 이게 자기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속에서 이 법을 발견해야지 그게 자기의 지혜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론만 잔뜩 들어갖고 이러한 게 있다라고 아는 거 그걸 자기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힌 거지 그것을 법을 알고 본다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 아따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서 그 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법을 봐야 그게 진짜 법을 보는 거지. 그냥 그 이론만 아는 거 갖고 법을 본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따 디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섬으로 삼아라. 이거는 자아를 섬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개념이다 그랬어요. 개념. 개념이라는 건 뭐냐?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사념처를 하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몸은 도대체 뭔가? 내 마음은 뭔가?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쭉 관찰을 하다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이제 물질과 정신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이제 나라는 거죠. 그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의 흐름 속에서 이 법을 발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거죠. 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법을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법을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식만 하고는 안 돼요. 또 지식이 없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이런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거는 진짜 전생에 수없는 바람이를 쌓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지 이거는 절대로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그 실상을 보는 것과 이 실상을 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남의 오온이 아니라 자기의 오온에서 자기의 물질과 정신 현상에서 이 법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따디바 자기를 섬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내 성품, 내 불성, 내 자아를 섬으로 삼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보통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무 눈에 있는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있는 석가래는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법을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상은 잘 봐요. 근데 이제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것에서는 굉장히 둔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애착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게 내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있어요. 남들한테도 남은 아무도 그래 인정하는데 나는 이러한 게 잘났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막 수행자들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남이 보면 전혀 수행이 안 된 사람인데 자기는 막 나는 무엇을 본다. 막 밤에 잘 때도 막 어떤 수행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확히 보질 못해서 그렇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쏟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쏟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면 뭐 업경이라고 있다 그러죠. 업의 거울이 있어. 거기 딱 비추면 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다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을 실제로 비추어 우리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거울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거울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의 그 원칙이 이제 뭐 앞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오온이거든요. 오온. 그러니까 이 오온에 대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냥 이런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봐야 이제 실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을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은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겠어요?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건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래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그건 실제로 자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미리 짐작하고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마음작용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계속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개입되지 않고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 현상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은 안 보려고 하거든요. 안 보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업의 거울에 비추면 되게 겁나죠. 무섭거든요.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 오염도 많이 되어 있고 번뇌도 많고 옹졸하고 추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의 어떤 내면을 보면 질투도 많고 남이 좀 잘 되면 그걸 막 못 봐서 그냥 막, 그리고 누가 조금만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도망을 가요. 이제 그거를 외면하고 싶고 안 보려고 하죠. 그냥 뭐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 뭐 인생 사는데 뭐 살다 보면 뭐 세속에 살다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번뇌인 줄 알고 정체는 확실히 알고 아 이건 참 내가 아직은 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예 이것을 번뇌라고 인정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하고 자꾸 직면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울에 비추는 거, 거울은 뭐 내가 거울아 나를 예쁘게 비춰다 이런다고 예쁘게 비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자기의 모습을 일단 객관적으로 좋든 싫든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게 뭐 어디 누가 지어갖고 여러분 마음속에다 이건 너 해라 하고 집어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는 그건 어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왜 도망을 가냐 이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되게 좀 힘든 과정입니다. 처음 수행하는 때 아마 처음에 부딪히는 고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고 싶어 하고 자기를 좀 더 좋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걸 숨기면 숨길수록 보잘것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할수록 오히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은지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사실을 깨뚫어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내 실상이구나. 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위파사나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이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외면하고 도망가면 절대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밖에서 마찬가지로 수행하러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자꾸 챙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실제로 본질적으로 그 사람 변화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했다, 이런 경험했다, 이런 경험했다, 이런 거 자꾸 주워 모아갖고 그거를 자기 어떤 그 수행의 그 역사로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건 또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는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솔직하게 자기 모습에 직면하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나한테 이런 결점이 있구나, 이런 것이 나에게 문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막상 인정해보면 정말 시원합니다. 후련합니다. 남한테 이제 안 들키려고 하는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막 솔직하게 내가 먼저 그래 나한테 이런 문제 있다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선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먼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실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법을 보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아따 뒷바가 되고 담마 뒷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때에 이르러서야 진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한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그냥 지식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모습을 직면하고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나한테 내가 이렇게 느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업을 알게 되고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법,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자기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나한테 일어나는 그 법,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법이라는 내 실상,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개념을 벗어나서 그런 상상의 세계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 실상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 생각의 어떤 범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실제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이렇게 자만심도 많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잘난 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과정이 바로 이제 뭐냐면 연기의 첫 번째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의 원인은 여기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실상이 일어나는 원인,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중에서 특히나 자기의 번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집착이 잘 일어나고 어떤 대상이 만났을 때 화를 많이 내고 또 어떤 대상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번뇌 구조, 자기의 잠재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원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남겨두는 거지 그게 문제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 뭐 그 유명한 뭐 어떤 그 연예인도 뭐 아플 때 무슨 뭐 마취 주사를 뭐 마약 비슷한 그런 통증 주사를 놓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내면이 마음이 아프거나 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뭘로 이렇게 해소를 하느냐 하면 이 원인을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괴로움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괴로움은 성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냄이라는 것이 화죠, 화. 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불만이 생기는데 그 불만만 해소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담배 피다 몸이 안 빠져갖고 다시는 담배 안 핀다고 그러다가도 몸이 건강해지면 또 잊어버려요. 또 이래 뭐 과거에 안 좋은 걸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현재 아플 때 진통제를 준다거나 그게 약을 바르고 나으면 그걸로 끝내는 이거에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런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게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12연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왜 이렇게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 괴로움의 구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본 거죠. 그런 원인을 찾아내야 이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다 일반적으로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정도지 그 괴로움의 원인이나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막 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괴로움은 막 왜 세상이 이러냐 이러지만 사실 그런 괴로움의 그 밑뿌리에 보면 실제로는 내가 거기서 그거에 대한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래는 못 보고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괴롭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현상에만 자꾸 몰두를 하게 되면 이제 남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건 아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별것도 아닌 거에서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잠도 못 자고 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못 참고 이런 것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큰 요소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만약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고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괴로움의 원인은 그 속에 보면 항상 그 가래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냄에는 그 괴로움에는 항상 그 밑뿌리에 보면 감각적 욕망,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제 또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아차림에서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는 이제 그게 첫 번째 단계라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어떤 영역인데 이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실제로 본 그 법에 대한 이해,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원인도 보게 되고 또 그 원인을 알면은 그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 쉽습니다. 원인을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면 계속 껍데기만 가지고 노니까 아프다고 자꾸 진통제만 맞다 보면 그 안에서 병은 점점 골마 터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내가 보니까 마누라를 쳐다보면서 저거 오온이다. 실체도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은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그거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질 않는 거죠. 일단 내 마음, 뭐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자꾸 외면하면은 그 문제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하고 도망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피해야 될 때도 하면 피하기도 하지만 그걸 피하는 것만 끝나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걸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문제에서 그걸 발견을 해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원인과 거기서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그런 실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아야지 남의 것만 자꾸 너는 뭐 번뇌가 많아 너는 많아 이러면서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는 전혀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막 뭐 자존심이 많다 자존심이 강하다 저 사람은 성이 많다 이러면서 자기 실제에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못 보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서 법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어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어떤 적당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일어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원인이 소멸되면 그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이걸 보통은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이건 내 생각. 내가 뭐 걸어가도 내가 걸어간다.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다. 또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욕을 먹어도 내가 막 화가 났다.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현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이 일어날 뿐이에요. 내 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날 뿐이지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일어날 조건이 만들어져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내가 걸어가는 것도 그냥 어떤 내 의도가 일어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그런 근육이 움직이는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아까 말했듯이 작용만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걸 조정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그런 이해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이제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은 첫째는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그 자기 지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게 뭐 제대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법에 대한 부처님이라는 이런 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법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법의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혜를 이끌어내는 툴이라는 거예요. 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활용해야 부처님께서 하신 이 법을 활용을 해야 여러분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제 활용해서 그걸 바라볼 때도 부처님이 설한 연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연기법이 녹아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그 실제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문제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 부처님께서 터득한 이거와 똑같은 이해와 지혜를 여러분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집착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고 그 집착을 버려야만이 이제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번뇌가 버려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족쇄경이라는 경에서
이거를 무아로 봐야, 실체가 없다는 걸 봐야 번뇌가 완전히 벌어진다 그랬어요. 무상함과 무아. 무상하게 보지 않고 무아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족쇄나 이런 번뇌라고 하는 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계속 나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나라는 것과 이런 현상을 동일시하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집착한단 말이에요. 다 내 집, 내 차. 실제 내 거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용권이 있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이 멀어지고 그것을 그냥 지혜로서만 적용하는, 소위 말해서 알아차림과 지혜만이 작용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첫째고, 이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이 자기 문제화되고 자기화되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지식일 뿐이다. 단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일 뿐이지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욕심을 버려 하면서도 실제 자기 삶에서는 마음껏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와 자기가 말하는 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욕심내는 게 실상이에요. 그건 말일 뿐이다 이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하는 거는. 나는 뭐 남들 잘 배려하고 나는 참 착해. 이건 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실상은 실제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 삶 속에 녹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부딪히는 대상과 만나는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고 대상과 만나는 여기서 이제 지혜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분들 실제 모습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를 자기 모습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이래가지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다원이나 이 정도 수준이 이러면 그때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수다원이 된 존재는 법을 의지하면 돼요. 더 이상 이제 뭐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그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빠르냐 느리냐 이런 차이지.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평소에 알아차림을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계속 비춰보고 여러분들 실제 모습이 어떤가를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표를 명확히 알려주신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이 법을 섬으로 삼는 그거는 바로 사념체의 실천이다. 알아차림의 실천이다 이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잘 실천해서 언젠가는 이제 스스로가 결국은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이 깊어진다는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 법을 의지하고 그 법을 의지해서 자기를 의지해서 살면 모든 게 거기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를 섬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긴 이야기인지 몰라도 자기를 법으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의 문제에서 이런 법을 발견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환상 속에 살지 마시고
자기 실제 모습을 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에서는 핵심이다. 그게 이제 그게 안 되면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수행 방편만 들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마음의 고요함이나 알아차림 힘을 자기를 보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 수행이 진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과정들이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다 자기를 선물로 삼고 법으로 선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